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본문 말씀 그 앞부분에 12절에 있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말씀에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되고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만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모은 군중 중에 가장 또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은 것이 한 500여 명의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의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그 시몬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그 제자가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10배나 더 강력한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고, 또 그보다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 음성만 들었을 뿐인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소아시아의 7군데 교회가 세워지고 또 로마에 들어가서는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여기 12절에서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 그리고 무슨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에 그 분량을 정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들을, 더 많은 일들을 수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상 앞에서 우리의 믿는 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도 이제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에서 넘어갔고요. 그것은 뭐 지난 일이니까 그것은 다음에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에 다시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나오는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큰 일을 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현재 여러 상황들을,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전국적인 그 교회 상황들을 텔레비전에 이렇게 CTS라든지 또 CBS와 같은 데서 들려지고 있는 각 교회 상황들을 대강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들이 대부분이 다 거의가 지금은 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는 추세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 거 순종해야 됩니다. 십계명 가르치는 교회를 보셨습니까? 십계명은 과거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교동문 할 때 십계명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십계명에 대한 가치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 율법을 폐기해버리고 또 율법이 없는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십계명에 대한 교회의 외면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된 것이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고 허물하면서도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그런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인 여러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한 가지만 취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학교에 들어갈 때 무시험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부 못하면 두들겨 맞는 겁니다. 무시험으로 들어왔으니까 나갈 때도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시험으로 들어갔지만 매 과목 시간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무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받고 선생님들에게 지적받고 또 너무 과하면 매질을 당해서라도 우리 채워야 될 것을 채우는 것이 해야 될 일인 것처럼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기독교인이 되었더라 하는 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더라. 그러면 자고 일어나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그냥 자고 일어나면 천당 가 있겠지라는 것은 그건 우리들의 착각이었다 하는 것이죠. 100번을 자고 일어나도 천당 못 갑니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당 못 갑니다. 이 상태로는요. 단 지옥에서 빠져나온 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옥 못 갑니다. 지옥도 못 가고 천당도 못 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요. 지옥을 왜 못 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옥문을 개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내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하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권세, 흑암의 권세에 있다가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애굽 못 들어갑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다시 지옥으로 갈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당할 죽음을 미리 당하시고 우리의 갈 지옥의 음부의 고통을 미리 당하시고 그리고 지옥의 괴수인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용을 써도 지옥에 못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살면 천당도 못 갑니다. 그게 성경에서 어디에서 말해주느냐 하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헤매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돌게 하시느냐 하면 죽을 때까지입니다. 즉 이 말은 그들이 고집을 꺾고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부터 내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명을 거두어 주시고 뜻을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국경을 돌파하고 가나안의 칠족을 우리가 멸하고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우리가 쟁취하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했으니 우리가 들어가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각오만 보여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을지라도 뜻을 돌이키사 이게 하나님의 트레이드 마크 아닙니까? 뜻을 돌이키사 가나안 사람 다 죽여 그랬어도 기생 라합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뜻을 돌이키사 그 여인과 그 집안을 살리신 분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속이고 여호수아를 속이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당신들과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은 마땅히 멸절되어야 될 족속들이지만 그 뜻이 가상하여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화친하게 하시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을 충동하시고 감동하셔서 그를 보내사 그 기브온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에서 해와 달을 멈추어서 야간에도 스탠드 켜놓고 전투를 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뜻을 돌이키사 가나안 족속도 구원하시는 분이 뜻을 돌이키사 모압의 여인 룻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40년을 광야를 돌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게 뭐냐 하면 누가 이기나 봅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가 설마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무너지게 하시겠습니까? 누구 욕먹는데요? 하나님 욕먹을 텐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이 쇠고집이라면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한 고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항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고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계명대로 살지 아니하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제가 여러분 천당 못 가게 하려고 지금 방해놓는 게 아니고 성경인데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는 사막은 끝없는 계속 돌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필요하십니까?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고작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게 구원의 끝입니까? 그거 하려고 여러분들 죄 사함 받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보다도 위대한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고 베드로보다도 큰 일을 하셔야 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저 하늘의 영광을 볼 사람들이며 삼층천을 구경하고 삼층천의 주인이시며 여러분들에게 충만케 하시되 그 넓이와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길이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을 향유하는 것인데 거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왕노릇하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행하셔야 될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고작해서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 듣고 감동받는 겁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여기에서 작은 위로받는 것입니까? 오늘 교회 가서 나 은혜 받았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고작 이 정도란 말입니까? 그 정도라면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과지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과지급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할 때 이 전제로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우선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죠. 그래도 뭐 지금 진행형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시작도 안 한 사람도 있고 과거에 그랬던 적도 있겠지만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죠. 누군가를.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을까요?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럼 같이 삽시다. 그래서 같이 살았는데 살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은 사랑한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이해가 다 틀리고 사랑에 대한 생각과 사랑의 목적이 다 틀려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 지 멋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움직여야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아침에 이렇게 늦게 일어나가지고 밥을 늦게 해줄 수가 없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집에 청소도 안 하고 이럴 수가 있어? 반대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그렇게 일찍 새벽부터 깨울 생각을 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들어치우면 안 돼? 인간의 사랑법이라는 건 지독한 이기주의입니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아한다는 것보다 조금 발전된 개념일 뿐입니다. 좀 솔직하게 말하면 난 네가 필요해 이런 뜻입니다. 난 네가 내 뒤치다거리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 영원히. 그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사랑 아닙니까? 사랑해라는 말은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라는 게 아니라 너도 나를 그러니까 사랑해줘 이런 뜻 아니었나요?
자,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첫째로는 사랑은,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섬김입니다. 네. 뭘로 보여주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지금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좀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더 했습니다. 어떻게 주인이 종의 발을 씻습니까? 종들이 와서 무릎 꿇고 씻어주고 입 맞춰야 되는 거지 어떻게 주인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것을 보여주셨느냐 하면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 너희가 정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정녕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정녕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들 이와 같이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어라. 알겠습니다. 막 신발 벗으세요. 양말 벗고 이제부터 발을 씻겨주는 일 우리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상징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때 이걸 염두에 두시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는 거죠. 뭐냐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 말부터 할 수 있으면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그만두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자리 내려놓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 권리와 권한을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또 두 번째, 사랑이 뭐냐? 따라서 할까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이라는 말이 뭐냐면 막 내 이 한 목숨 막 죽이리라 막 그런 뜻이 아니고요. 희생한다는 말은 내가 비용을 치른다 하는 뜻이에요. 비용을 치른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선생님, 스승, 랍비, 주인, 왕이라는 타이틀을 버렸습니다. 난 여러분의 종입니다. 아니, 저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하고 일일이 12명의 발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의 그 시효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성큼성큼 다가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물로써 저들을 씻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손과 옆구리와 발에서 나온 예수님의 피로써 그 제자들의 모든 죄를, 육신과 영혼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비용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피를 냈다는 것은 돈을 뭐 같은 돈이라고 그래요? 피 같은 돈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정열과 여러분의 노력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만들어내는 게 돈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돈 10,000원 한 장이라도 주시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일이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주셨다는 것은 생명을 비용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필요한 것을 제가 다 책임지고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빚이 있습니까?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제가 돈 다 대드리겠습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이게 사랑입니다. 섬김과 비용 지불, 희생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 하는 거요. 자,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지금은 분위기 상태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한다는 게 섬기는 것이요. 당신이 내가 목사에게 기분 나쁘다면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목사 된 게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쓰림이 되고 괴로움이 된다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관둬야죠.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있기를 원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길로 가야죠. 생각하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크게
할렐루야.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주인, 아주 나쁜 주인을 그동안 따라 살았어요. 여러분의 주인, 저의 주인도 그렇고 여러분의 주인들은 사기꾼이었어요. 못된 놈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에게 시키는 것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항상 나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야, 저거 해. 요거 좀 해봐. 괜찮아. 재밌어. 야, 그거 한번 해볼래? 괜찮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못 모르고 따라서 우리의 본능이 움직이는 대로 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버렸습니다. 망신당했습니다. 돈 벌어. 돈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돈 벌어.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돈 벌었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결국 뭐 세종대왕 그림 수집하다 끝난 거죠. 뭐. 여러분, 사기꾼 주인이 우리를 그렇게 속였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공부하면 네 배우자가 달라져. 네가 1시간을 덜 자고 공부를 더 하면 네 직장이 달라져. 직책이 달라지고 네 차 종류가 달라져. 얼마나 많이 우리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죽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 속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에게 뭘 시키고 나에게 명령할 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기분 나쁘게 반응하는 습관이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이 본 말씀도 참 읽으면 어떤 기분 나빠요. 사랑한다면서 왜 내 말을 들으라고 그럴까? 이게 사랑한다는 걸까? 여러분,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의 천하 모든 일들이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 하나도 그냥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된 시체가 있었어요. 구더기가 들끓고 곤충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빨아먹고 있는 시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이게 말이에요. 그 영혼이 이미 갈 곳으로 다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시 와가지고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나보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지는 마세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공동묘지 가서 지금 죽은 자 살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죽은 자를 살리며 만물을 소성케 하며 멸망받을 자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읊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가고 있는 이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시내 어디에서 붕어빵을 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붕어빵을 파시는 분이 붕어빵을 2,000원어치만 주세요 했더니 2,000원어치 몇 개를 담았어요. 봉투에다 이렇게 담아 줬습니다. 줬는데 그 봉투를 보니까 무슨 신문 같아요. 신문 같아. 근데 거기에다 이렇게 해줬어요. 또 이게 무슨 신문일까? 좀 특이하게 생겨서 봤더니 저 일본에서 온 그 불교 2단 중에 하나 있잖아요. 그거. 그 신문이에요. 그 신문을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붕어빵을 담아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전도 전략이에요. 아, 붕어빵 먹으면서 무슨 백과사전을 보겠어요? 그거라, 이게 뭐냐? 아, 읽다 보니까 거기에 그걸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동쪽을 향해서 하면요, 잘 된대요. 그러니 저야 목사니까 그런데 흔들 일이 없지만 일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이 붕어빵 사 먹고 죽어 이제 했던 사람이 그거 보는 순간에 나도 이거 믿어야 되겠다 안 들겠어요? 이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실제적으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쓴
설교 원고가 있었어요. 책이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찢어가지고 그것을 물건을 포장 가지고 보냈나 봐요. 먼 나라로 그것이 갔는데 그것을 받아본 사람이 내용은 내용이고 일단 포장지 이상하게 읽다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신 말씀들을 귀로 들으시고 담으셨는데 이 말씀이 일단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입으로 전파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가슴으로 한 뼘밖에 되지 않지만 가슴으로 내려가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사지백체를 통해서 역사해야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15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반대로 그의 계명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계명을 지키다 보면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여인과 편지를 주고받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주고받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문구가 자꾸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점점점이라든지 왜 안 보이죠? 라든지 문구들이 점점 들어가면서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이 점점점의 의미가 무엇일까? 안 보이죠? 그럼 나를 찾았다는 뜻인데 왜 나를 찾았을까? 일도 바쁜데. 이걸 밤낮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날 눈이 번쩍 뜨이면서 아하,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 다음에 가서 볼 때 눈이 달라지죠? 시선이 달라지죠? 하나님에 대한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 되고, 외국인 예수님이 갈색 머리에다가 파란 눈하고 있는 예수님 초상화보면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이분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뜨거운 마음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 성경책을 어떻게 취급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영성과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집에서 취급하고 있습니까? 되는 대로 놓고 있습니까? 혹시 거기다 머리 베고 이렇게 잠을 주무시는 베개로 쓰고 있지는 않나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십시오. 하시다 보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보게 될 것이며 성령의 기름이 번져 있음을 보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성경 배우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가슴으로 이것이 내려오도록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더 중히 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여기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지니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내 계명 안 지키니까 나 주님 사랑 안 하는 거네요. 그럼 뭐 관두겠습니다.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됩니다. 이미 애굽에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일체의 어떠한 선입견 갖지 마시고 어떻게 정답을 말하려고
강박 느끼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한 개라도 걸리고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 이미 믿음의 씨앗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유전자가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나안을 향한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사탄이 걸어놓은 삼지창과 도끼와 그 흉기들, 이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내고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그냥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라도 걸렸다 하면 여러분 이제 나는 죽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될 텐데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꿈자락에서조차도 불신자들에게 내가 주의 복음을 변증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하는 여러분 안에 내적인 흔적이 있습니까? 또 하나 점검하는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살아오면서 잘한 일에 대한 기억보다도 죄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세 번째 시험,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겠다고 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나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만일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한 가지라도 여러분 속에 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애굽에서 나온 분들입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받으신 분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 완성한 게 아니라 시작했어. 아주 작은 씨앗으로 지금 시작했어. 씨앗이 던져졌을 뿐이에요. 민들레 홀씨가 날아서 탁 떨어진 것처럼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가 정한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완성하실 줄로, 이루실 줄을 우리는 사도들은 확신하노라. 이게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아무리 도망 다녀도, 요나처럼 도망 다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세월을 하나님과 싸울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너의 유골이라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이며, 사도들은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견을 꺾으시고 반드시 이루심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 시점에서 항복하겠습니다. 졌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사람, 그리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하나 붙잡고 그 계명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주님 가신 그 영생의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내가 비록 자꾸 엉뚱한 쪽으로 발걸음이 움직여진다 할지라도 요 시선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시선만큼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기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기십니다.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툭하면 원망이 나고 지도자에게 돌이나 집어던지고 우상숭배하고 틈만 나면 금송아지 만들어서 춤추면서 지들 멋대로 생활하려고 하는 그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죽는 순간까지, 그 뜨거운 사막의 모래밭에 묻히는 그 순간까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참된 승리의 길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셔서 오늘도 교회생활 하실 때에 여러분의 뜻대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